다 같이 마음을 정돈하시고 묵상으로 기도하면서 주일낮 일부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 3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교동문 22번을 같이 교독합니다. 교동문 22번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4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피어나는 꽃 같아 죄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 1절로 7절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에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의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잠깐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를 드리는 귀하고 복된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참된 기쁨과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저희들을 함께 하시고 통치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복된 주일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날씨가 더워지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늘 건강하고 평안한 일상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잘 섬겨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이제는 골로새서 2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2장 1절에서 자신이 골로새 교회뿐만 아니라 라오디게아에 있는 교회들까지 늘 목회자의 심정으로 교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잘 세워지기를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 1절에 나오는 힘쓰고 있는지라고 하는 말은 운동 경기장에서 선수가 멸류관을 얻기 위해서 흘려 싸우는 이 격렬한 투쟁이나 상투를 뜻합니다. 바울은 비록 감옥에 갇혀 육신으로는 그들을 만나지 못하였지만 영적으로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마치 경기장의 선수처럼 치열하게 기도하며 영적 전투를 치르고 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바울은 자신이 세운 교회들뿐만 아니라 골로새 교회처럼 자신이 세우지 않은 교회들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바른 교회들로 세워지기를 위해서 애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2절에서 바울은 이러한 교회들이 그리스도를 깨달아 믿음이 강해지고 더 풍성해지며 사랑으로 하나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3절, 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담겨져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4절에서는 이 보화를 잘못 가르치는 이단들이 있기에 그들을 주의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단의 가르침은 보기에는 좋아 보이나 실제로는 거짓말인 유혹들이기 때문에 절대로 속지 말아야 한다고 바울은 강력한 경계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에서는 이제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을 칭찬하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과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골로새 교회의 좋은 신앙들을 듣고 기뻐한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여긴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6절로 7절의 말씀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주로 믿었다라고 하면 너희가 이제는 그분 안에서 계속해서 그렇게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잘 살아가야 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그 위에 삶을 계획하고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늘 감사한 생활을 하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3절에서 바울이 선포하고 있는 그 안에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이라는 이 짧은 고백은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라는 담대한 선언임을 알아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 그 안에는 어떤 놀라운 은혜가 담겨져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세 가지를 깨닫게 합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숨겨져 있습니다. 3절에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 본문에 그리스도 안에는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감추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찾을 수 없게 은폐되었다는 뜻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깊이 만날 때 비로소 드러나는 무궁무진한 영적 가치를 뜻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외에서 지혜와 지식을 찾으려고 하는 자들은 영적 기근을 면치 못하지만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자들은 구원과 삶의 모든 필요한 지혜를 온전히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여 믿고 구원받아 매 주일마다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가운데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고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그러한 만남이 더 깊어질수록 우리의 영적인 가치와 영적인 보물은 무궁무진하게 나오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말은 너무 거창한 표현이 아니에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게 뭐죠? 오늘 지금 이 시간처럼 평범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고 하나님을 섬겨나가는 거예요. 평범하지만 평범함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 이게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가 있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고 성령의 통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마치 영적인 보물이 가득 담겨져 있는 보물창고와도 같은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프랑스의 위대한 수학자이자 물리학자요 철학자인 이 브레즈 파스칼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를 만난 이야기가 있습니다. 파스칼 그러면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라고 하는 말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파스칼은 일찍이 인간의 지성과 학문의 정점에 오른 인물이었지만 그 마음속에는 늘 채워지지 않는 영적인 허무함과 삶의 본질에 대한 갈증을 안고 살았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학문과 지식도 인간의 영혼에 참된 평안을 주지 못했던 거죠.
그러던 어느 날 1654년 11월 23일 밤 파스칼은 기도 중에 환상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는 강렬한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이 사건을 역사에서는요, 파스칼의 불의 밤이라고 부릅니다. 그는 세상의 위대한 지성을 모두 내려놓고 그리스도를 만난 그 밤의 감격을 양피지에 적어서 죽을 때까지 옷 암감에 꿰매어 품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 메모의 핵심 내용은 이렇습니다. 철학자들과 학자들의 하나님이 아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만날 수 있는 하나님. 기쁨, 감격의 눈물, 세상과 모든 것을 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얻었노라. 세상의 온갖 학문과 수학적 지혜를 평생 연구했던 사상가 파스칼이 마침내 깨달았던 진리가 무엇이었습니까? 세상의 지식은 결코 영혼을 구원하거나 참된 평안을 줄 수 없으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그 안에서만이 비로소 모든 삶의 비밀과 영원한 보화가 열린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세상 최고의 지식의 자리에 섰던 그도 결국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보화를 발견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지혜나 헛된 교훈을 쫓아 방황할 필요가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저는 어릴 때 무당이었던 할머님 집에서 양육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교회를 다녔고 대학교 3학년 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때 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택하셨다는 사실과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분명히 믿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리고 내 인생을 기꺼이 하나님께 드려서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살겠노라고 고백하면서 신학의 과정을 마치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목사가 된 것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이 귀한 분들을 만나서 예담교회를 세워가고 있다는 사실이 늘 감사요 축복임을 믿고 있습니다. 날마다 성경을 묵상하며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성경의 보물창고에서 꺼내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일이야말로 너무나 큰 축복인 것을 저는 믿습니다. 세상에서 유명하고 잘 나가고 돈 많은 인생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적인 보물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구원과 때때마다 하나님의 어루만지심과 격려는 나를 살게 하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저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예담교회 공동체에서 주님을 섬기는 이 복된 자리에 있다는 것은 너무나 큰 복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늘 헛된 세상의 가치와 욕심으로 살아가려는 삶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에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생명의 영적인 가치를 향해서 날마다 나아가며 더 깊이 깨달아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영적인 거부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 안에 바로 서서 있으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바로 서서 이단의 교묘한 말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중요한 부분이죠. 4절에 보면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아멘. 사도 바울은요, 골로새 교회에 들어와 교묘한 말로 속이며 가르치려고 했던 이단 사상들에 대한 강력한 경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교묘한 말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에 보면 피타놀로기아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말은 설득력 있는 말, 수사학적인 궤변을 뜻해요. 당시에 헛된 철학과 율법주의, 천사 숭배 등을 섞어서 그럴듯하게 성도들을 미혹했던 거짓 교사들의 궤변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교묘한 말이에요. 오늘날도 그럴듯한 궤변의 이단 사상이나 또 신천지나 구원파와 같은 이단들에게 미혹되지 않도록 그리스도 안에 굳게 서 있어야 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미국의 중앙은행이나 금융기관에서 위조지폐를 적발하는 전문가, 즉 위조지폐 감정원들이 훈련을 받을 때 보면요, 그들의 정작 하고 있는 일들이 시중에서 떠돌아다니는 수수만 가지의 종류의 위조지폐를 하나하나 연구하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위조지폐는 날마다 정교해지고 새로운 방식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공부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대신 그들이 하는 훈련은 뭐냐면 진짜 지폐예요. 진짜 지폐를 매일 수천, 수만 번씩 손으로 만지고 눈으로 보고 감촉을 익히는 것입니다. 진짜 지폐의 질감과 냄새, 정교한 인쇄 상태를 완벽하게 몸에 익혀두게 되면 나중에 아무리 정교하게 만든 위조 지폐라도 손에 들어오면 순간 이거 가짜인데 곧바로 알아차리면서 그냥 자동적으로 가짜라는 것이 나온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세상에는 정교하게 꾸며낸 거짓 가르침과 이단의 교묘한 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수많은 거짓과 이단들을 다 연구해야 합니까? 감사하게도 그런 쪽에서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사명을 맡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의 연구를 활용해서 기성교회에서는 경각심을 갖고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죠. 그리고 보편적인 교회에서는 오직 진짜를 늘 듣고 읽고 마음에 새기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섬겨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평범함의 능력을 가지고 오직 진짜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고 복음의 진리 위에 바로 서 있으면 됩니다. 진짜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신앙생활 대충대충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며 정말 평범의 능력을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겨나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거짓이 이단 사상이 다가올 때 한 번에 가짜임을 분명히 알아내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가짜인데 벌써 마음으로부터 와 닿아요. 그러면 세상에 그럴싸한 궤변에 흔들리지 않는 비결은 오직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서 날마다 굳건히 거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진짜인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붙들고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평범한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게 능력이에요. 그게
오늘 우리가 이렇게 걸어가는 하루하루 한 주 한 주의 삶이 그게 능력이라고요. 믿습니까? 이럴 때는 좀 아멘 좀 하셔야 돼요. 아멘이 안 되세요?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또한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의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나오는 질서 있게라는 단어와 굳건한 것이라고 하는 이 두 단어는요, 모두 고대 로마 군대 용어에서 유래가 됐습니다. 이 질서 있게라고 하는 말은 탁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군대가 대열을 정돈하여 정확하게 서 있는 모습을 말해요. 그 다음에 굳건한 것은 스테레오마라고 하는 단어인데, 적의 공격에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방어 진영을 뜻합니다. 즉 사도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이 말씀 위에 바로 서서 영적 군대처럼 원수의 공격에 대응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대 강대국이었던 스파르타 아시잖아요. 이 스파르타 도시에는요,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었다고 합니다. 바로 도시를 둘러싼 돌 성벽이 없었다는 거예요. 다른 도시 국가들은 적의 침략을 막기 위해서 높고 두꺼운 돌 성벽을 쌓았지만 이 스파르타는 성벽을 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타국에서 온 방문객이 스파르타 왕에게 물어봤답니다. 왜 이 도시에는 성벽이 없습니까? 그러자 왕은 무장한 스파르타 군사들을 가리키면서 이렇게 대답했다고 그래요. 이 용맹한 군사들의 대열이 바로 우리 스파르타 성벽입니다. 스파르타 군대는 전장에서 어깨와 방패를 밀착하여 거대한 방어벽을 구축했습니다. 이걸 이 군사적인 용어로 팔랑크스 대열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한 사람이라도 만약에 대열에서 이탈하거나 교묘한 적의 꾀임에 빠져서 자리를 비우게 되면 그 틈으로 적의 칼날이 들어와서 전체가 무너지지만, 그러나 그들이 어깨를 맞대고 질서 있게 서서 있을 때, 그때는 어떤 군대도 그 방어막을 뚫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5절에서 바울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믿음이 굳건한 것을 칭찬하고 있을 때, 이 말씀, 여기서 사용한 단어가 바로 이 로마 군대의 군사적 대열을 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사탄과 이단들은 교묘한 말로 성도 개인을 유혹하여서 교회와 말씀의 대열에서 탈선시키려고 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바로 서서, 아멘, 그리스도 안에 바로 서서 정말 교회의 공동체적 대의를 갖추고 영적 방어막을 칠 때 그 어떤 이단의 미혹이나 거짓의 공격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굳게 서서, 여기 그리스도 안에 굳게 선다는 표현은 제가 늘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어떤 특별한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늘 우리가 일상에서 이 평범함 속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 그 자리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 그 자리죠. 이 평범함의 능력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굳게 서서 평상시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성도들이 함께 연합하여 질서 있게 믿음에 굳게 설 때 이단 사상이나 악한 영의 침투를 막을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 그리스도 안에라고 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아 믿음에 굳게
서야 하는 것입니다. 7절에 보면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여기 7절에 나오는 그 안에라고 하는 이 말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성경 말씀을 들은 대로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의 토대 위에 굳게 서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안에라고 하는 이 말은요, 우리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말합니다. 인격적인 관계를 말하죠. 우리가 예수님 밖에 있을 때는요, 아무리 노력해도 영적 기근과 이 허물을 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 적붙여져 있고 그 안에 거할 때 그리스도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든 보화가 우리의 삶으로 펼쳐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부터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다시 말해 그리스도 안에라고 하는 말은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성경 위에 뿌리를 박고 믿음에 굳게 서는 것이죠. 여러분, 미국의 캘리포니아 주에는요, 세계에서 가장 크고 또 오래 산다라고 하는 거대한 나무 레드우드 숲이 있습니다. 이 나무들은 높이가 100m가 넘고 수령이 수천 년에 달하는데 놀랍게도 이 거대한 나무들이 서 있는 땅은 그리 깊지 않은 토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폭풍과 거센 바람을 견디면서 수천 년 동안 쓰러지지 않는 비결이 있습니다. 과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요, 이 레드우드 나무는요, 뿌리를 아래로 깊게 내릴 뿐만 아니라 옆으로 수십 미터씩 넓게 뻗어나가서 인근에 있는 다른 레드우드 나무들의 뿌리와 서로 복잡하게 얽히고 설켜 있었다는 거예요. 단 한 그루의 나무가 홀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땅 밑에서 모든 나무의 뿌리가 하나로 굳게 연결하여서 서로 잡아주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강력한 태풍이 불어와도 이 레드우드 숲은 절대로 뿌리채 뽑히거나 무너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맞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7절에서 바울이요,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으며 라고 했을 때 이 뿌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은혜의 토양에 깊이 내려지는 뿌리를 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영적 토양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말씀과 사랑으로 성도들이 서로 뿌리가 얽혀 굳게 서 있을 때, 아멘. 세상의 그 어떤 고난이나 유혹의 폭풍이 몰아쳐 와도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능력은요,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깊은 뿌리에서 나오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그리스도 안에 깊은 뿌리를 내리며 교회 지체들과 연합하여서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겨 나아가야, 세워나가야 오늘 하나님의 그 은혜와
능력을 이 땅에 펼치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의미를 좀 깊이 있게 세 가지로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숨겨져 있다.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 안에 굳게 서서, 중요해요. 그리스도 안에 굳게 서는 거죠. 이단의 교묘한 말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그리스도 안에, 다른 데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아 믿음에 굳게 서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루하루 평범함의 능력으로 살아가면서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이 복된 고백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생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를 드리며 주의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평범함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나가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옵니다. 우리의 남은 생애가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그러한 복된 생애 역사가 나타나도록 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날씨가 매우 더워지고 있습니다. 늘 건강 조심하시고 또 강건하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주간도 평안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축도함으로 오늘 일부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시는 은혜가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알아서 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예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